오늘은 부활주일이자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금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금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지게 얻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에 흘려 남겨진 우리들, 어둠과 힘겨운 삶 앞에서 우리의 힘만 바라보며 세상의 권력과 재물, 육체적 건강과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풍성한 식탁에 앉기를 즐겨했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늘 높아지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가족들의 아픔과 외로움은 외면하면서 우리들 자신만의 안위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만한 마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별처럼 빛났던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우리들의 처한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무겁고 힘겨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별자리가 되어 옳은 길로 인도하며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돌아보는 감사의 70년, 함께하는 은총의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70년을 구별하여 세운 12개의 사역들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사업으로 삼아주시고 과정을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업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안만을 챙기는 교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70년을 맞이하는 정릉교회 성도들이 주님 손수 심으신 나무로 은총의 숲을 이루며 살아가며 이웃과 열방을 보살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 있게 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각처에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와 장로 은퇴 차나, 장로 취임, 신천 임원 임직식까지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귀한 기둥들로 세워진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221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희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새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한 길손이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에롤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의 슬픔과 실망과 절망의 참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죽임을 당했어. 이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되었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친구여 지금 우리의 이 슬픔 누구 아는가 우리의 실망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 그런데 이니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네 이를 잊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길손을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 죄인인 우리는 마음이 허탈할 뿐이에요. 아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느니라. 의심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억하라. 길손으로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눈이 어두워졌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낙심 중에 세상을 향하던 우리 발걸음을 약속이 있는 땅으로, 근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제 부활의 증거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들은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신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 준 호산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있자니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하나의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준 호산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오늘 맞고 있는 부활절이 더욱 은혜롭게 다가오는데요.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교우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예배위원으로, 또 찬양으로, 또 그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양 인도로, 또 기도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는 전 교인들이 모여서 마치 주님의 몸을 닦듯이 예배당 안팎을 청소하는 날드림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감사함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코끝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제단 장식을 우리 부활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합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 향기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향기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이 어둡다고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70주년을 맞이하는 정릉교회가 그런 별들이 모여서 별자리를 이루는, 별자리에는 늘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기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누군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정릉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유난히 마음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내 믿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가리고 있던 큰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또 한 제자인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보다 뜀박질을 더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극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렸던 돌이 치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남아있는 것은 삼배 조각과 수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지금 되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왔다가 빈 무덤만 보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아직 새벽 미명 시간이지만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내용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 비록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분이고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던 분인데도 어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었을까요? 몇 가지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내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물은 천사를 만났을 때에도 그치지 않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지나친 슬픔이나 낙담은 주님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는 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슬픔에 빠질 때, 지나친 근심에 빠질 때, 지나치게 낙심할 때 그것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눈물을 닦고 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분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좁다란 생각, 나의 서툰 경험들, 그것 안에 갇히다 보면 나보다 크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갇혀서 나보다 크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야기 나눈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무덤 쪽을 향합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 그가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선생님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등을 돌리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 처음 가졌던 관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차이를 말이죠. 무덤을 찾았고 빈 무덤에 들어갔고 삼배와 수건만 있는 것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덤을 찾았지만 빈 무덤만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전한 이야기를 따라서 무덤가로 달려갔고 무덤을 둘러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여겨집니다. 마리아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또다시 무덤 쪽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저토록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그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내 이름을 알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새겼다라는 말은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양손에 난 못자국은 우리들의 이름을 새긴 자국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 곁을 맴돌 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불신앙의 벽을, 의심의 벽을, 주저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부활절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다면 내 전 존재를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릴 때,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서성이는, 빈 무덤만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옛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전 존재가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요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 묻히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전 존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은혜를 구하옵나니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 사모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론교회를 세우시고 7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은총의 숲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및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전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오후 예배는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 및 장로 은퇴, 장로 취임, 신천 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본관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점심 식사 이후 원로 목사님들과 외부 손님을 위해 지하 및 엘가온 지상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기념품 그리고 이성훈 장로님께서 봉헌하신 부활란을 1층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세번역 성경 통독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찬양은 종려나무 지역입니다. 4월 헌신 예배는 예배부 주관으로 다음 주일 오후에 드리며 성북지방 맑은샘 교회 담임이신 최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44회 서울연회가 4월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 금란교회에 있습니다. 연회 대표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회에서 서충식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성경 골든벨이 오늘 청소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작물 심기가 4월 첫째 주 둘째 주 별마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아우팅 봄꽃놀이가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4 음악 아카데미가 4월 6일부터 5월 25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 살펴주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은 4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권영진 권사님, 강정아 집사님 자녀 생일을 감사하며 정우송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박진혜 집사님 아버지 고 박성일 집사님 기일을 기억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 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시고 새가족 등록하시는 교우를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나윤정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정균 성도님이신데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위층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허정 집사님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는 우리 그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또 수술 받으시고 정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이게 부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건강하시도록, 주 안에서 평안하시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호 목사님, 김현수 목사님, 구자경 목사님 네 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김현수 목사님 네 분이 먼저 11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직접 운전해서 오셨는데 앞으로 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10년은 더 운전하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광고 끝나면 올라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창립 주일로 우리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1층에서만 받으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지 마시고, 또 한 가정에 하나가 아니라 한 분당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선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속회의 날로 모였는데 아주 정겨운 모임들 이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속회가 더 은혜로운 속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우리 양육 과정을 마친 우리 네 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완연한 정론교회 가족이 됐는데요. 더 사랑으로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참여하셔서 은혜가 됐는데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어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교인 날드림 청소를 했습니다. 날드림은 나를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1년 중에 어떤 분은 한 달을, 어떤 분은 보름을 이렇게 나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1년에 두어 번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시면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임종수 목사님께서 선물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허투루 그린 그림이 아니라요, 우리 동네 정확한 약도입니다. 발품을 파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그리셨을까 싶은데요. 선물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가정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이선주 권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목자 장로님 수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현수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주일과 더욱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교회의 대를 이을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해까지 또 병석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